할렐루야.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 총 8번에 걸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있는 팔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실은 지난번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우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분은 용서 못할 것 같은 사람을 말씀을 듣는 중에 용서를 하셨던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한 분은 저에게 이제 감사 제목으로 적어주셨는데, 우리 집사님이신데 새벽 기도회를 영상을 드리다가 속이 너무 체해서 너무 아프셨는데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신 놀라운 기적을, 치유의 기적을 또 고백하신 분도 있었었는데,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놀라운 은혜 크게 풍성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참 얼마 많지 않은데 가장 행복한 나라 1순위로 꼽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텐데 부탄이라는 나라죠. 이 나라의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어느 정도냐면 97%, 100명 중에 거의 100명, 거의 전부 우리는 행복해, I'm happy, 너무 행복하다라고 192원으로 다 얘기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좀 재미난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 2019년도에 나온 UN 국가별 행복지수에서는요, 단연코 몇 년 전까지도 1위였던 그 나라가 95위로 밀려났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너무 크지 않나요? 너무 이게 차이가 커서 왜 이렇게 다른 통계가 나왔나 하고 보니까, 행복의 기준을 옛날 거에서 이걸로 좀 바꾸니까 기준이 달라지니까 이게 확 차이가 나는 거였다라는 거죠. 참고로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몇일까요? 세계 54위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행복을 위한 조건들이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 혹은 측정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 그러면 기준을 계속해서 달리한다면, 측정할 때마다 이 행복이라는 게 계속 요동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행복이 진짜 행복일까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은 이렇게 기준과 상황에 따라 요동치는 그런 복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하늘의 복, 아멘, 전천후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3절 말씀, 우리 오늘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자, 이 구절을요, 원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실감이 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할게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냥 평범한 평서문이 아니고 거의 탐복에 가까운 감탄문입니다. 복되도다. 그런데 오늘 이 3절뿐만이 아니라 이 팔복 전체를 시작하는 문구가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계속 8번마다 반복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복되도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 단어가 영어로 blessing이라고 합니다. blessing.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복되다를 뜻하는 이 축복, 이 blessing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왜 사냐고 다 묻는다면요, 100이면 100, 행복하려고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아니고 모두 한다고 하거든요. 그 행복,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행복과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축복이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좀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가 보통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삽니다라고 하는 그 행복이 영어로 happiness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어디서 파생되냐면
happen, 우리 보통 happening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단어에서 어원이 같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우연이다, 행운이다. 쉽게 말해서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행복은 우연이나 외부의 행운을 뜻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적인 유입되는 것이라는 게 강해요. 그래서 상황과 시류에 따라 늘 행복과 불행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축복,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복되도다, 이 단어는 blessing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에서 유래됩니다. 이 bleed라고 하는, 피라고 하는, 여기서 유래가 돼요.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어느 종족에서부터가 유래가 된 것인데,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십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 모두가 받은 축복이 우리 기독교의 블레싱,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행복이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추구하는, 물론 우리도 그렇지만 이 축복이 인간적 행복을 의미한다면, 우리 기독교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축복. 다시 말해 누가 봐도요, 그 사람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지금 비통할 수밖에 없는 중에서조차 누려지고 기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참 좋아했던 이 복음성가가 이런 복음성가 있어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뭐 이렇게 쭉 흘러가는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맞아요. 이 전천후 그냥 항상 웃을 수 있는, 슬퍼도 눈물 나도 기쁠 수 있는 이 축복,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팔복의 이 구조가 이게 그냥 순서대로 막 짜져 있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정교하게 마치 황금 사슬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8단계로 쭉 올라가면서 점점 강도가 강해지는 점층적 상승 구조로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심령의 가난,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근본적 성품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설교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놓치면 내일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또 그 다음 주일까지 할 건데 그 설교의 흐름을 놓칩니다. 자, 위대한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설교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이 복이 팔복의 첫머리, 가장 첫 번째로 와야 될 이유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는 천국,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기독교인과 천국 시민의 가장 기본적 특징이 되기 때문이며, 기타 모든 특징은, 다른 7가지 모든 복의 특징은 어떤 의미에서 이 한 가지 특징의 결과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이 복이 다른 7가지 모든 복의 열쇠가 됩니다. 다른 복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복을 받지 못하면 다른 복은 받아도 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이 심령의 가난이 모든 축복의 기본이고 베이스,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일진데,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자, 먼저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닌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령의 가난은 물질의 가난을 뜻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물질의 가난을 지금 예찬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물질이 가난하면서도 얼마든지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반대로 물질이 부유하면서도요,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 또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이 사람은 유대인의 최고 기관인 사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였는데
예수님께 밤에 찾아올 정도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내어드린 아리마대 요셉, 엄청난 권력의 사람이었지만 또 상당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또 하나,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심지가 약한 사람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생각할 때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딘가 좀 약하고 나약하고 내성적인 사람을 연상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마음이란 심지가 약한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심령의 가난함이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 영혼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아야 됨을 자각하게 된 상태입니다. 좀 길죠?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게 된 상태. 이해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요. 전적으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게 된 상태. 이게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서는 가난하다고 하는 단어가 한 단어잖아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가난하다고 하는 게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헬라어 말씀드려 죄송한데, 근데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먼저 페니크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도 가난해라는 뜻인데, 근데 이 가난도 아주 가난하긴 하지만 전적인 가난은 아니에요. 어떤 가난이냐면 조금 돈이 있어요. 그래서 과부의 두 랩돈처럼 동전 두 니뿐이 없지만 사렙다 과부의 밀 한 웅큼, 기루 뭐 이런 것이겠지만 그러나 뭔가 있어요. 이런 사람을 말할 때 페니크로스라고 합니다. 가난하지만 절대 가난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푸토코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푸토코스. 뭐라고요?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보통 가난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가난한, 다시 말해 자립의 기반이라고 하는 게 제로,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자립의 기반을 소유하지 못한, 쉽게 말하면 파산이에요. 파산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가 이 사람을 돕지 아니하면 굶어 죽어요. 한마디로 거지를 말해요. 결국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란 누가 옆에서 돕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의 영적인 파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자신의 전적인 무능을 느끼고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게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기 전에 따라합시다. 자신의 전적인 무능,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전적으로 무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했어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게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 그때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낮아지고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는 사람만이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적인 무능함을 알게 됐어요. 그러므로 인해 그 반대적으로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붙잡는, 자비에 의존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것인데, 이런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이 천국이라는 말은 친히 가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사로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어떤 사람이 대표자일까요?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일평생 갈릴리에서만 고기 잡으러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눈 감아도요, 배 타고 가면 어디에 무슨 고기가 어떻게 있는 거 눈 감아도 아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정말 밤새 피레미 한 마리조차 잡지 못해요. 아니, 자기 일평생에 그렇게 단 한 번도 피레미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전문가의 실패, 전문가의 허물을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가난해요. 그래서 하루 잡아서 하루 벌어 납품해서 살아가는 일용직 노동자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새 한 마리 잡지 못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러지? 큰일 나는데? 내가 못 잡아 우리 자식들이 굶는데? 이러한 허무감, 두려움, 염려, 좌절, 이 모든 것이 복합한 채로 그날 밤을 꼬박 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 너무도 피곤하고 지치고 쩌드른 상황에서 그물을 이제 손질하고 있을 때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셔요. 뭐라고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평상시에 베드로 같으면 아마 여러분 아시면 베드로가 얼마나 직선적입니까? 얼마나 다혈질적이에요. 그냥 있는 대로 다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을걸요? 지금 나 데리고 장난하십니까? 장난해? 당신은 목수고 내가 이 전문가인데 분명히 빨리 다른 데로 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충분한 베드로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자, 이 전문가가 목수인 예수님, 청년 예수님께 순종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고기를 잡았는데 엄청나게 잡아요. 자기 하나로 될 줄 알았는데 가라앉을 것 같아서 친구 배를 불러서 2배 가득 채웠어요. 근데 2배까지도 다 물에 잠길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상황에서 저라면, 내가 베드로라면 오 예수님 우리 동업합시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베드로가 그 순간 무릎을 꿇어요.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시고 그 시로 이제 전환이 되어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게 되었죠.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그 능력과 기적 앞에서 동업합시다가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죄인으로서이다 했을까요? 아마 그때 영광 중에 서 계신 예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이신 그 영광 앞에 자신의 죄성이 드러나는 순간 주여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서면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자복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고꾸라진 거죠. 그리고 위대한 제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저기 보면 누가복음 5장 5절이요. 좀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면서 단번에 순종하면서 그물을 내렸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 전문가 베드로가 목수 예수님께 그게 순종이 가능했을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아니요, 좀 인간적으로 보자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 단서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풀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전문가의 실패,
전문가의 허무, 전문가의 공허함, 이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의 말씀이 들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밤새 허탕질을 하여 전문가의 허무, 다시 말해 자신의 전적인 무능을 뼈저리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 베드로의 이 광경을 보다가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깨져야 들린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자아가 깨질 때 들려요. 다시 말해 베드로의 심령이 깨졌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들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베드로가 실은 오늘 예수님과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 보고 궁금해서 예수님 말씀도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제자로 부르시면 더더욱 없었던 베드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전날 밤 전문가의 허무와 다시 말해 자신의 완벽한 무능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순간, 깨진 그 순간 말씀이 들려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보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지금 너무 슬프고 괴롭고 죽게 되었으니 좀 한시라도 나와 좀 깨어 있자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근데요, 이 제자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죽어라고 기도를 하네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 새벽에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했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하늘로 올려 보내드리고 난 뒤에 120명의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몇 날이라고 하면 보통 하루 이틀 사흘, 길어야 뭐 한 나흘 5일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여덟, 아홉, 열흘이 돼가는 그때까지도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전적으로 성령의 강림을 간구하여 오순절날 바람과 같은 불의 혀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런 겁니다. 그들에게 이런 자각이 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도 기도 안 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걸 다 보여주셨잖아요. 근데도 주님은 하나님 나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이런 뚱딴지 같은 얘기나 하고 육신적으로 젖어 있었던 그들이 아닙니까?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올려 보내드리고 나서 생각한 거예요. 주님이 계실 때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걸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딴 데로 새버린 우리라면, 지금 주님이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분명히 고기나 잡으러 가자, 나 고기 잡으러 갈래, 또 갈릴리로 낙향해버릴 걸 이들은 100% 불을 보듯 안 거예요. 여러분, 이 120명의 제자들이 오늘 말씀대로 심령의 가난, 심령의 푸토코스, 전적으로 자기들의 무능을 발견하고 인식하고 깨닫고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하기에 힘쓰므로 열흘 뒤에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의 지나온 길들을 되돌아봤어요. 내가 언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격이신 우리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을까? 언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생하게 살아서 나를 사로잡으실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간단해요. 제가 깨졌을 때입니다. 제
한계, 저의 무능을 내가 뼈저리 자각했을 때 저의 심령이, 다시 말해 푸도코스, 파산에 가까울 정도로 가난해졌을 때 들려왔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오신 여러분들 중에 왜 계속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나? 왜 이렇게 나는 이 환경에서 태어나고 이 환경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베드로가 밤새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하셨듯이 내가 그래도 놓지 않고 내가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밤새 고기 잡듯 수고하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잡혀지는 게 없고 다 모든 게 새어나간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세요. 왜냐? 이제 말씀이 들려올 차례일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그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자연적 심령이라는 게 얼마나 교만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자기의, 자기 주관, 자기 주장,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줄 아세요? 향유에 옥합이 나오려면, 향기가 나오려면 옥합을 깨트려야 되듯이 우리 주님은 때로 자기 의로 가득한 우리를 깨트리시고 새롭게 빚어주셔서 말씀이 들리는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깨트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셔요. 바로 그때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주님 만날 때요, 부흥을 경험할 기회인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더더욱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요, 금주에 숭실대에서 지금 기독교학과 교수 중인 김혜곤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쓴 글을 보다가 참 큰 은혜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큰 부흥운동이 두 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1903년 원산 대부흥회가 있고 그 다음에 1907년 평양 대부흥성회가 있습니다. 1903년 부흥은 그 원산에서 시작되었는데 누가 이끌었냐면 하디 선교사, 우리 감리교 선교사가 이끌어요. 그리고 그 불이 이제 1907년 평양 대부흥회로 연결되는데 좀 사진을 한번 좀 띄워줘 보실까요? 여러분, 이 부흥의 열기가 어느 정도냐면 저 밑에 해남에서 그 먹을 쌀을 입고 저 평양까지 몇 달까지 걸어가서 저 집회를 참여할 정도로 엄청났는데 외국 선교사들이 이런 기록을 합니다. 저 백성들의 기도 소리가 폭포수 같았다. 기도할 때마다 폭포가 차고 올라오는 어마어마한 기도였다고. 저게 이 세계 교회사에 남는 위대한 부흥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크리스찬 나라로 될 수 있었던 전환점이 저 평양 대부흥성회를 시작으로 이제 됐는데, 여러분, 재미난 게 뭐냐면 사실상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1907년은요 우리 대한제국의 가장 슬픈 해였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대한제국이 죽임을 당한 해가 바로 그 해입니다. 일제는 1907년 7월 24일 헤이그 밀사 사건을 계기로 고종을 강제 폐위시켜요. 그리고 대한제국을 일본에 합병시키기 위한 마지막 조치로 정미 7조약을 강제로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완용이하고 이토 히로부미를 중심으로 체결합니다. 자, 그래서 1907년 8월 1일에 우리나라 군대 강제 해산됐고요. 그 다음에 압록강 일대 산림 체벌권이 외국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의 국보급 이 보물들이 다 그냥 외국으로 다 버려지는 그런 가장 비운의 그때가 1907년이었는데 여러분, 나라로 말하면 가장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그 해가 가장 영광의 하나님, 다시 말해 평양 대부흥이 그냥 부어진 거예요. 엄청 부어진 거예요. 완전히 망가진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보다 더 강력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 해.
저는요, 제가 그 글을 읽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그냥 됐을까? 그냥 그 엄청난 평양 대붕이 이루어졌을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읽었던 그 내용이 떠오르면서 이런 생각이 나요. 그때 비록 소수의 우리 크리스찬들이었지만 이 기가 막힌 현실, 정말 말로 다 말할 수 없는 이 수치스럽고 기가 막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대한제국이, 나라가 다 완전히 실질적으로 다 사라져버린 그 현실을 붙잡고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냥 주시면 좋고 말고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기도하다 졸다 말다. 아마도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심령이 부도코스, 전적인 나라의 무능, 위정자의 무능, 자신의 무능을 붙잡고 하늘아버지께 오늘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제 앞으로의 숙제는 그렇게 기도하였던 그분들의 기도를 제가 본받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완벽한 거지의 심정으로, 하나님, 무능한 우리 민족을, 무능한 우리 백성을, 위정자들을, 저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와 그 위기를 하나님의 위기로, 하나님의 부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의 우리 특세 기간이 우리 하나님 기적의 부흥성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회라고 하지 않아요. 새벽 집회고 부흥성회. 부흥성회 준비하는 마음으로 저는 준비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흥에 임하는 마음으로, 비장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평양 대부흥성에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 우리에게도 부흥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많을수록, 고통이 많을수록, 어려움이 많을수록 더 주님께 전적인 푸토코스,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